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들 보여지고 이제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삶을 더 예배해 주시사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 삶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 없던 죄악된 모습들과 나태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삶들, 믿음 없었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들 주님 앞에 낱낱이 외면하며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삶을 들어주시고 내 삶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눈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김정규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드리는 복되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이 시간도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교회로 삼아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하늘의 복대 아름다운 말씀을 들고 단에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칠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복되고 귀한 말씀, 은혜가 넘치는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은혜를 소낙비처럼 내려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세상 속에 나가서 이웃에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귀한 어두운 곳을 비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새심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며 들어줄까 염려하는 것보다는 무엇이든 구하기 많으면 이루어질 줄 믿사옵나이다. 하루 속히 코로나19를 보혈의 능력으로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안정되고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시는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2차 말씀 대행진 시상 안내입니다. 240일간의 말씀 대행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9월 20일 주일 예배 때 시상을 진행합니다. 일독을 하신 성도님들은 12일 토요일까지 담당 교구 목사님 또는 사무실로 일동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과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9월 12일 토요일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9월 13일 주일부터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현장 예배는 50명으로 참석 인원을 제한합니다. 현장 예배를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사무실로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능한 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께 현장 참석의 기회를 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실 현장 예배는 13일 주일 1, 2, 3부 주일 오전 예배와 한가족 예배, 16일 수요 예배입니다. 13일 주일부터는 새벽 예배를 재개하되 50명 이상이 참석할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산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주보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은행을 확인하시고 성함과 헌금 이름을 구분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하반기 구역 개강 안내입니다. 한 주에 1회 이상 핸드폰이나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신앙을 격려합니다. 단톡방이나 화상 단체 채팅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비대면 온라인 구역 모임을 시도해 봅니다. 서로 떨어져 있지만 구역원들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의 한몸됨을 추구합니다. 공식적인 구역 모임은 어렵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별적으로 만나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을 돕습니다. 확신 있는 신앙 온라인 강의 모집 안내입니다. 주일반은 9월 20일 주일부터 5주간, 평일반은 9월 23일 수요일부터 5주간 진행됩니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오니 신청 바랍니다. 세상의 빛 프로젝트 안내입니다. 8월 장마로 피해를 입은 교회들에게 총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3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2일을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논산중앙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고 또 그립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좀 먼저 나눠볼까요? 오히려 현장 예배를 드릴 때는 조심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인사를 지금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나누면 좋겠고요. 혹시 옆에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저와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힘써 모이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더 깊어지고
교회에 나오기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오히려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붙들고 그 말씀으로 동행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높은 산의 정상에 올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약 15년 전쯤에 다리를 심하게 다친 후로는 격렬한 운동이나 등산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약 6년 전쯤에 한번 함께 사역했던 교역자들과 지리산 정상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고생했지만 고생한 만큼 정상에 올라서 맛본 그 짜릿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몸과 건강이 정상적이라 할지라도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굽이굽이 좁고 또 힘든 길을 걸어가야만 하고 또 때로는 돌밭도 걸어야 합니다. 급경사에 그런 길을 걷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매우 미끄러운 그런 길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다 거쳐서 마침내 산의 정상에 오르게 되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오히려 정상까지 오르는 그 길, 그 과정이 힘들면 힘들수록 산의 정상에 서는 사람이 느끼는 그 희열은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산을 오르는 일뿐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며 치열하게 삶을 살아낸 결과 마침내 우리가 소원했고 그리고 기대했던 그 목표에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여정이 힘들었을수록 목표했던 그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더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삶의 목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에 소망이 없다면 또는 목표나 비전, 사명이라 일컬을 만한 그와 같은 것이 없다면 결코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나오는 그 뜨거운 삶의 희열을 맛볼 기회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소망 가닥에 오늘의 삶을 치열하게 견디어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바로 그 희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오늘을 살아내게 만드는 힘인 줄 믿습니다. 사명은 치열한 오늘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논산중학교의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좁고 협착한 힘들고 고단한 그 인생의 길을 지나가고 있는 중에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인생의 소망, 삶의 목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은 분명한 소망과 목표, 사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1차적으로는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인근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 그 지역의 교회 개척 전문가로서 그렇게 활동을 또 사역을 계속할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라고 하는 그가 가야 할 곳에 대한 사명을 새겨주셨습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바울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지워지지 않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처럼 드디어 바울이 그 로마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것, 이 로마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사명이 그에게 없었다면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또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또는 죽음의 위협을 받았을 때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으로 끝이구나. 나는 여기까지구나. 마지막이구나. 이제는 순교의 제물이 돼서 천국에 가는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순간순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본 것처럼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겪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없는 일들을 겪었죠. 수많은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기도 했고 또 실제로 죽을 뻔한 경험도 많았습니다. 갇히기도 수없이 했죠. 매도 맞고 돌도 맞고 바다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는 유례 없는 유라굴로 광풍, 이 광풍에 14일 동안 시달려야 했고 독사에 물려서 또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을 환대하는 사람들보다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을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바울은 늘 사람에 대한 긴장감 그리고 경계심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니 만약 로마라고 하는 그 사명이 그에게 없었다면 순간순간마다 자리에 주저앉고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그 마음을 이겨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바울에게는 로마에 가야 하는 사명,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숱한 어렵고 힘든 고단한 여정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런 끝에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은 마치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고지를 점령한 어떤 군인이 숨가쁘게 달려왔던 그 길을 정리하고 또 깊이 숨고르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 땅의 성도들은 마치 바울과 같이 인생의 여정을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이 땅에서 만사형통을 누리고 천년만년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굽이굽이 정말 미끄러운 인생의 길을 걷기도 하고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발못을 삐끗거려서 인생에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을 때가 참 많아요. 믿음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신앙 때문에 사람들의 냉대를 받기도 하고 삶의 터전에서 온갖 종류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잘 지키면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입성한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그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날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실컷 울기도 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또 실컷 웃기도 하고 주님과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고단하지만 주님 주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십시다. 그리고 바울이 마침내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끝자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생애 그 마지막 순간 그 끝자락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이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기쁨과 담대함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논산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들의 비전이자 사명지인 로마에 마침내 입성하게 된 사실을 이 사도행전 독자들에게 벅찬 마음으로 알려주면서 그 못지않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또 한 가지 있어 보여요. 자, 그것은 14절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부사어로 표현이 됩니다. 만약 바울과 누가가 단지 목표 지향적으로 로마에 입성한 사실만을 크게 비중을 두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는 마침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마땅할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독자들로 하여금 눈여겨보게 만듭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개역 개정으로 한글 성경이
또 한번 바뀌면서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복원이 된 겁니다. 만약 이 표현이 의미가 없는 표현이었다면 그냥 사라진 채 그냥 두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8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성도의 신앙의 그 여정, 이것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에서는 이 표현을 다시 살려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정해진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길 법한 어떤 위대한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 과정이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이거나 악한 것이었다면 여러분 그 목표는 목표로서의 정당한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진 전도 여행의 그 과정들을 겪고 마침내 로마에 입성하게 된 것이 매우 벅차고 감격스러운 일이 맞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하고 감격스러운 것은 바로 이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 왔는지,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왔는지, 어떻게 그 숱한 인생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었는지, 견뎌왔는지, 바울에게 있어서 이와 가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것,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고백해야 하는 또는 말할 수 있는 이와 가치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와 같이 천국으로 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이 눈물과 사인이 너무너무 많지만 진실로 성도답게 살고자 몸부림쳐왔던 이와 같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내며 견뎌내었던 이와 같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려도 그래, 난 그래도 예수님이 좋아,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예수 소망의 그 신앙을 숨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고자 했던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이제는 교회도 또 다른 교회들을 비판하고 성도가 또 다른 성도들을 지금 주어진 상황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들로 비판하고 세상의 정치와 교회의 정치가 뒤죽박죽 뒤섞여 있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때에 서로를 향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살려내고 회복시키려고 십자가의 길,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간 이와 같이 이제는 자신만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걱정이 되어서 작은 선물이지만 또는 정성껏 만든 음식 이와 같은 것들을 남모르게 찾아가 몰래 전달해주고 오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낸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 천국 백성, 진실로 천국 백성다운 그 삶의 이야기, 잊혀지지 않는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남겨줄 만한 이와 같이의 삶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이 이와 같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나는 이제까지의 사도 바울과 누가의 모든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을 총정리, 갈무리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일련의 과정을 두고 이와 같이라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두 가지 모두 의미 있는 해석입니다. 오늘은 후자의 의미만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아멘. 바울 일행은 그들이 구조받은 멜리데 섬,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몰타라고 하는 이 섬에서 3개월 동안 머뭅니다. 겨울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개월 동안 바울은 그 섬에 있었던 병들고 연약한 이들을 고쳐주고 치유해 주었습니다. 섬 사람들의 그 처지를 살피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힘듦, 애환을 외면하지 않은 거죠. 그런 바울 일행을 섬 사람들도 감사히 여겨서 후한예로 보답을 해 주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사도행전의 이 끝자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과 멜리데 섬 사람들 사이의 이 관계는 오늘날 지역사회와 또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관계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서로 후한예로 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생명, 그리고 그 인격,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서로 원수와 대적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이 복음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살 길을 열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오늘 주보에 짤막하게 광고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세상의 빛 프로젝트라, 줄여서 이야기하면 세빛 프로젝트라라는 것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세빛 프로젝트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다른 교회들에게 얼마나 책임 있는 사역 또는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 또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또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제로 그것을 해나가며 이와 같은 것을 세상의 빛처럼 알리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전에는요, 선한 일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미덕이었어요. 자, 그런데 작금의 교회가 처한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은 교회가 선한 일을 숨길 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세상의 빛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헌금을 포함해서 수천만 원의 기금을 마련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성도님들을 지원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자, 그것이 소문이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언론사에서 좀 제게 인터뷰를 요청을 해왔는데 제가 다 거절했어요. 아직까지 저나 교회나 또 교회가 한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거나 알리는 것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늘 교회의 모습이었고 또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요소로 인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그 허와 실을 정확하게 평가받지 못한 채 오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기피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회는 그러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아픔이기도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사실은 한국 사회와 그 지역 사회에 매우 큰 손실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논산중앙교회가 이제 2주 후면 72주년을 맞이합니다. 72년 동안 이곳에 논산중앙교회가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자기만 아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수없이 좋은 일들을 해왔고 건강한 기능과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해왔기 때문에 70여 년의 역사 속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빛 프로젝트는 교회가 이 시대에 사회적인 짐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의 피난처이며 회복의 장소이며 생명을 경험하고 그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현장인 것을
세상에 알려주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다시 지역사회와 교회가 서로를 후한 예로 대해줄 때까지 우리는 논산 안에 이 복음의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고 세비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 계시죠. 이 목사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지금 모든 국민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상처는 일반적으로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복음은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세비 프로젝트는 그러므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프로젝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교회나 복음에 대해서 비난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으로 꼭 안아주십시오. 함께 미워하고 함께 상처 주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교회와 이것이 부끄러워서 또는 견디기 힘들어서 숨어버리거나 또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진정한 복음의 물결을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갈등과 분열, 비난과 비판 이것으로 가득한 지금 이 시대에 이 사회 속에 영적인 복음의 반격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반격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성도와 동료들을 치유하고 싸매어주며 살려내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바울처럼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이와 같이의 모습이에요. 석 달을 멜리데 섬에서 보낸 바울 일행은 겨울을 보내고 멜리데 섬에서 기항하고 있었던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배는 특별한 장식을 하고 있었어요. 11절 끝에 보니까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오스구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쌍둥이 두 아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배는요 노골적으로 세속적인 어떤 신념, 우상적인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배였어요. 이 제우스의 쌍둥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캐스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들인데요, 제우스는 캐스터에게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같아요. 바다를 그에게 맡겨서 항해하는 배나 선원들의 안위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캐스터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은 폴룩스라고 하는 아들인데요, 이 아들에게는 장사하는 이들에게 이윤을 잘 남기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한을 맡겼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배는 우상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 바다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 이것이 담겨져 있는 세속적인 그런 배인 겁니다. 자, 누가가 굳이 이 배의 머리 장식 또는 이 배의 이름을 디아스 구로라 이렇게 명확하게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번 파손되었던 알렉산드리아 배, 그저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를 향해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배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유는 여러분 이 배가 우상의 힘을 빌어서라도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그 세상을 상징하는 배인 것을 알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라는 배에 누가 타고 있는 겁니까? 복음의 사람 바울이 타고 있는 거예요. 대조적이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이라는 배가 바울과 복음을 로마로 옮겨주는 배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을 거부하거나 단절하거나 또는 세상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을 타고 복음을 흘려보내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돈과 성공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 디오스구로 이 배와도 같아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교회와 복음은 그 세상 속에, 세상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적셔내는 치유의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교회당 안에서만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속에 담겨져 있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숨겨진 하나님의 뜻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돌아가고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세상 한복판 곳곳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예배당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해야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만족을 누리고 있었던 그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으로 그 삶의 현장을 적셔내고 그 삶의 현장을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예배당으로 삼아 예배로 삶을 살아내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숨겨진 우리 주님의 또 다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이와 가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인정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그 세상을 치유해내므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이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멜리데 섬을 출발한 이 배는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인 시칠리아 섬의 수라구사라는 곳에 3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칠리아 섬에서 비로소,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 반도가 장화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반도, 이 발가락 끝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레기온이라는 곳입니다. 이 레기온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죠.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남풍이 일어나므로 곧장 항해에서 이튿날 이탈리아 전체 반도의 중간쯤 위치에 있는 보디올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주요 항구는 오스티아라는 곳이었지만 보디올 역시 매우 중요한 항구였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곡물들을 주로 이 보디올에서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화물과 곡식을 싣고 온 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도 보디올에 도착해서 짐과 사람을 내리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의 이 항해에 하루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의 항해의 거리는 약 370km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배는요, 엔진으로 가는 배들이 아니었죠. 이 당시에 대형 선박, 주로 상업을 위해서, 무역을 위해서 사용했던 대형 선박들은 범선이라고 하죠. 돛을 내려서 바람의 힘으로 가는 배들이었습니다. 바람의 영향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어도 문제이지만 지나치게 광풍이 불게 되면 출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틀 만에 370km를 간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따라서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게 돼요.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느냐 또는 유럽을 향해서 가느냐 기로에 서 있었던 겁니다. 자, 이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는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리는 통상적으로 볼 때 5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거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들을 행하실 때는요, 다급하게 행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두도 못 낼 빠르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급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급하게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평소 같으면 더 연구해 봅시다, 더 고민해 봅시다, 더 회의해 봅시다, 법과 행정의 절차를 다 따져 봅시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까지 좀 이루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꽤 오랜 기간에 걸려 이루어질 일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순식간에 일어날 일들이 많을 겁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변 속에 한국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역사적 항해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전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빠르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돼요. 뒤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학자는, 성장학자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자신은 과거로 돌아갈까 봐 그것이 걱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뼈 있는 이야기예요. 과거로 돌아갈까 봐,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개혁과 변화의 기회를 상실한 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명분이 되어버릴까 봐 이것이 걱정이다,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신속하게 무엇인가를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는, 수많은 손실과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그 일들을 행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는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자리는 편안합니다. 과거의 자리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편안하고 익숙하다고 해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기만을 바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과 마음이 아니에요. 새로운 길, 복음의 길, 성령께서 남풍을 따라 개척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새로운 길,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들, 새 일을 행하실 때 익숙한 모습으로 행하시던가요? 과거에 있었던 모습으로 행하시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은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겁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겁니다. 복음은 항상 새 부대에 담겨야만 그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역사로 그 시대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변화는 필연적이에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익숙함의 길이 아니라 복음의 길로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와 가치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살리고자 하는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의무적인 신앙이 아니라, 뭔가 했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으로 살려내고자 하는 복음의 삶, 이와 같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배당만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예배당으로 삼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 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신속하게 새로운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와 같이의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로마 입성은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전쟁 역사로 비유한다면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한국전쟁의 인천 상륙작전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바울이 로마에 입성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을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 우리가 몇 주 동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특별히 자신이 믿고 정말 구원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자, 그런데 본격적인 복음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이 로마에 입성했을 때에 바울을 맞이해 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이냐면 로마의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예전에 바울이 로마의 로마서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말씀, 그 서신으로 복음을 깨닫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 나온 거예요. 보디올에서 마중 나온 형제들이 있었죠. 7일 동안 함께 머물렀습니다. 보디올뿐만이 아니었어요. 가는 곳마다 앞비오 광장에서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에서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바울을 맞이해 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힘들고 고단했는데,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의 사람들이 자신을 맞이해 주었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끝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가 진실로 복음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감사를 회복시켜주고 담대한 마음을 다시 갖도록 해주는 그 복음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바울이 이와 같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회복시키고 담대한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의지해서 우리 1분 정도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이와 같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바람을 타고 새로운 주님의 일들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비록 한 공간 안에 모일 수는 없지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처소에서 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이와 같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의 삶의 이야기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이와 같이의 삶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신앙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 하나님 그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오히려 그 세상의 삶의 현장을 예배당으로 만들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근근히 버티며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 예측과 사람들의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가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새로운 주님의 부르심의 삶의 그 자리를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와 한없이 연약함이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 떨어져 있는 삶의 그 공간 속에 우리의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진실함으로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이와 같이의 삶이 있기를 원하고,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히려 그 세상을 보이지 않는 예배당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만을 의지해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새로운 길로 빠르고 신속하게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낭망에 빠지지 않고 변함없는 소망과 사명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담아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준비하여 올려드린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성을 담은 저들의 신앙의 고백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중심을 보셨사오니 주님의 것으로 저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0장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고단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바울이 고백한 이와 같이의 삶을 동일하게 살고자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 논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자녀, 또 가정,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군문의 객지에 터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